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서신서를 인용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이렇게 병력, 그는이라는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병력 같은 말씀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를 공격한다. 또한 그는 한 시대 혹은 다른 시대의 타락한 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한결같은 부패를 탄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인 인간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지는 단순한 의지력에 불과하고, 악한 의지는 타락한 본성에서, 선한 의지는 은혜에서 나온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정직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강요됨이 없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선에 대한 사람의 무능력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단독적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신자가 은혜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신자는 은혜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선을 떠난 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선을 떠난 의지, 타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의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만 돌이킬 수 있고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있어야 이 의지를 올바로 선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부패함으로 움직이는 의지는 절대로 선을 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가르쳤죠. 은혜가 모든 선한 일에 앞서지만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로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수종자로서 뒤따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의지는 은혜의 뒤에 이제 수종자로서 바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은혜가 와야 바로 우리의 의지가 그 뒤를 따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죠.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의지가 뒤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또는 악한 의지를 교정하거나 또 악한 의지를 소멸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즉 악으로 쫓아가는 의지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겠죠. 또는 말소시키다, 소멸시키다, 교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악한 의지를 자신에게 나오는 이 선한 의지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의지를 자신에게서 나오는 선한 의지로, 즉 이 의지는 우리의 욕망에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의지이기 때문에 부패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의지를 선적으로 돌려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바꿔주시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의지를 자신에게 나오는 선한 의지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의지에 선행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의지를 수종자라, 아까 내가 수종자라고도 얘기했죠. 수종자로 불러도 좋다라고 인정합니다. 즉 은혜가 앞장서며 다음으로 의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이러한 개조는요, 의지가 이제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의지를 이제 수종자로 삼아서 선행하는 은총에 복종하는 것을 인간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은혜를 따라가는 수종자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제 인간의 공로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실 몇 차례씩 주님께서는 비자발적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보다 앞서 행하시며 자발적인 사람이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그의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창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몇 차례씩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비자발적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 자발적인 사람, 이거는 이제 성화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 성화 안에서 자발적인 사람이 잘못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의 뒤를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이 선행의 창시자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발적인 사람이 잘못 행하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선행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리 의지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또한 물론 이것을 어거스틴이 주장했다는 것이 어거스틴이 또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즉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 선행할 수 있다? 그것은 모순된 정말 거짓된 가증한 말이라고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선택은요,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알 뿐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인간의 선택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알고요. 먼저 알 뿐 아니라 알기 때문에 뭐한다?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르치실 때, 이제 성령의 은혜로 가르치실 때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 결과 사람은 무엇을 배우든 알므로써 볼 뿐만 아니라 원함으로써 추구하고 행함으로써 성취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표현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성령께서 은혜로 가르치실 때 그 사람을 그 결과 사람은 무엇이든 배우든지 무엇을 배우든지 알므로써 볼 뿐 아니라 원함으로써 추구하고 행함으로써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가만히 그냥 앉혀만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은혜로 가르치실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배운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깨닫고 볼 뿐만 아니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해서 추구하게 되고 또한 내 의지가 행함으로써 그걸 성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들은 우리 의지라는 것이 과연 무엇에 매어서 움직이는가예요. 무엇에 매어서 여러분이 선행을 한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매어서 선행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성화 안에서도 자발적인 사람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비자발적인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보다 앞서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것을 마땅히 알 뿐만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알므로써 볼 뿐만 아니라 원함으로써 추구하고 또한 행함으로써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봐요. 신앙이라는 원리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공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고 내가 원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또한 내가 행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성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8절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귀속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지금 이제 그 칼빈의 요약본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똑같은 말일 거예요.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귀속시킨다. 자, 분명히 선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기원한다고 믿는 데에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다고 분명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생한 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원인, 즉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택의 원인은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바깥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뭐예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이 지닌 올바른 의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택한 입은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결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은혜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예.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만약에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의지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은 또한 선행 가운데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결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론이 되겠죠, 사실. 그럼 이게 다 뭐부터 흘러나온다?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결론이다라는 것이지. 또한 비슷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은요, 믿음에서 유리합니다.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리하고 우리의 믿음 자체의 그 근원이 또한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전심으로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자체가 그 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무엇 때문에 의지하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지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믿음에서 유래하는, 즉 선을 행하고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인데, 바로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가? 바로 은혜로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은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회심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회심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두 가지 원리 있어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다. 하나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의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을 제해버리고, 이 딱딱하고 돌 같은 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정말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에레미야서 가볼까요? 32장. 에레미야서 32장 39절입니다.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니 그들과 그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 그들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32장 40절에 가볼게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또한 에스겔서 11장에도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회심은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재창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선하고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누가 창조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것이라고요. 그 공로는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 공로가. 예. 그 이유가 우리의 의지가 변화될 때까지는요, 우리 의지에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자연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의 완전 타락, 전적 타락 안에서의 이 의지는 선한 게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되어질 때까지. 또한 변화된 이후에도, 이제 중생한 회심한 이후에도 선한 것에 있어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도요, 바로 이 선한 의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공로 또한 우리에게 돌릴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뭐다? 철저하게 우리는 부패한 자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인 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공로를 취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구원의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9절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은 특히 우리의 축복의 시작, 계속 및 종국이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기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의 축복의 시작 그리고 계속 및 종국이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걸 보여준다. 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이 기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아는데 솔로몬은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58절이에요.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지키는 것도 다 누구에게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완고함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선한 길을 갈 수가 없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율례, 명령, 율례, 법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께를 향하게 하고, 향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향할 수 없다.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길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길로 우리는 행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구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본질상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자랑하고 다닌다.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자랑한다 이런 거예요. 시편에서도 이런 기도가 나오죠. 119편 가볼까요?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부당한 이익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증거들을,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이것도 주님이 향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부당한 이익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과 의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이 불순종으로 이끌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를 절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게 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고, 그게 변화가 돼서 교정이 돼서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들 기도를 할지 모른다? 아니에요.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무지함을 돕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의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편 기자나 솔로몬이나 지금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죠. 시편 50편에 가볼게요. 시편 50편 12절 말씀. 시편 50편 51편 10절로 가볼게요. 51편 10절.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 한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 은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상실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 또한 50편 이 12절에 가볼게요. 만일 내가 주인다 해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계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죄송해요. 50편 10절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21절에 가볼게요.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너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불결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요 시편 50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부패로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실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돌리고 있다. 인간에게는 절대 이러한 마음을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고 인간 안에는 절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고 여러분 상태가 악하면 당연히 간구하세요.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즉 무슨 뜻이냐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줬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줬으면 너는 나한테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교만하고 오히려 너는 그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너는 너의
멋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분명히 너는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내가 원한 것을 얻었다 해서 교만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교만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교만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적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으로 창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간구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간구할 수 있어요. 부패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썩어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입장을 취하고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이 거듭날 때 부여해 준 것을 모두 자기에게 또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른 일이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즉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거듭날 때 부여해 줬던 그 은혜 나한테 다시 주세요. 하나님 다시 그 재찾은 창조의 역사 그 은혜를 나한테 다시 이뤄주세요 라고 칼빈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옳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소유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교만이라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방종은 회개에 망측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반대격이니까 즉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대로 우리는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회개 망측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새 창조를 내 안에서 일으키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새 창조를 간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쉬는 것보다 여호와께 더 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 일에 우선투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일보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투라고 바로 안식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는 쉼이라고 조금만 생각하죠. 네, 당연히 여러분들 그 안식은 쉼을 얻는 날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일은 접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 둬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 두는 자리를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데는요, 그 안에는 증거의 삶이 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 두는 증거의 삶들이 나타나 있다. 이 세상 것으로 잘못된 악으로 쫓아가는 의지가 아니라 선으로 쫓아가는 의지가 있다. 은혜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중생한 사람들은요, 이 의지가, 이 생각이 선으로 변화돼서 자꾸만 내 마음이 선으로 향하지 악으로 향하지 않아요. 악을 보면 내가 싫어하게 되고 악을 보면 내가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선으로 향해서 선으로 달려가고자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역사가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연합한 자.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예요. 당연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 읽어볼게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실을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나무가 땅에서 뽑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할 때 가지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한 능력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서 그 선을 행할 것을 찾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찾으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찾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정원을 좀 너무나 지저분해서 이 장미가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너무나 넝쿨이 너무나 커져요. 그래가지고 안 될 거 가지고 다 잘라버리는데 자른 가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들시들 말라비틀어 죽죠. 왜 말라비틀어 죽을까요, 여러분들?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뿌리로부터.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 나무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래서 접붙인 가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주님은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무 연약해. 연약하니까 너희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해. 근데 너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근데 넌 충분히 다 하지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그럴 가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그런 능력도 사소한 능력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것도 너희에게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너는 완전한 타락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인가 충분하지 못해. 그래서 뭐로 도움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거는 바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요, 그 대지의 수분과 하늘의 이슬, 태양의 열로부터 그 성장 에너지를 얻은 포도나무처럼 과실을 맺는다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자,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태양과 땅의 이슬과 또는 이제 그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이 나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한 일을 못한다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손상이 안 됐다, 그 가지가 손상이 안 됐고 가지가 이제 잘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의 가지만의 어떠한 역할, 가지만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가지는 전적으로 뭘 의지해야 된다? 이 뿌리를 의지해야 된다. 그 나무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에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우리의 역할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가지 속에 이미 수액과 과실을 맺는 힘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지 속에 이미 수액과 과실을 맺는 힘이 있어. 그래서 나무가 그 자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이나 원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수액과 과실을 맺을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공급받는 것을 토양이나 원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걸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에 불과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을 행할 능력을 찾지 못한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가치 없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게 잘못하면 또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로 여러분들 설명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라도 우리의 책임에 우리가 하는 의지의 원리는 은혜로 인한 의지지 절대 우리만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그 사도됨에 그 사도됨이 무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 노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자, 그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 자체만의 노력에서 나와서 우리의 공로로 취할 수 없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마음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서 그 내 노력으로 열심히 나타나는 그 책임이 열심히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 열심히 행함이 나와야 되고, 그것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만 어떤 죄를 멈추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만 어떤 선행을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바로 은혜라는 원뿌리에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고치려고 하는, 내 의지 가지고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건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지가 선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지가 선으로 향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의지가.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내 죄를 그만 안 하려고 하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실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자꾸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원뿌리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의지할까요?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텐데, 그것도 강구할 텐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 안 돼, 그러니까 짜증나, 열매가 안 나, 짜증나,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짜증이 나고 힘이 없게 되고 내가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
그건 전적으로 육적인 일이죠. 그건 내가 행한 거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열매를, 모든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3절.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식물은 뽑힐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 그 뿌리가 죽어. 너 절대 살아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식물을 좀 그 정원에 뭐 심어보기도 하고 집사람이 많이 심죠. 심고 또 갖고 온 것을 내가 이렇게 심기도 하고 조그만 것을 내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심기만 한다고, 물론 심기만 해서 잘 자란 나무가 있지만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고 더 가꿔줘야 되고 또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고 딱 적당하게 심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다 뽑힐 것이다. 예, 맞아요.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것도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여서 심겨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읽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 말씀. 자,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행하신다.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는 건.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첫 단계는 의지이고요. 다음 단계는 그걸 수행하기 위한 강한 노력이고요. 이 두 가지를 이루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잘 들으세요. 선한 일을 하는 첫 단계는 의지. 의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지가 선한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쪽으로 향하는데 그렇게만 두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는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불러일으키신다, 우리 안에서. 그 의지가 어떻게 한다? 의지가 열심을 내게 돼 있다. 이 두 가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공로를 우리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공로를 절대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펠라기우스가 우리의 약한 의지를 돕는다고 하는 원리는 그것은 너무 모순되고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약한 의지, 우리는 의지가 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서 우리의 의지가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약한 의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약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악한 의지다. 악밖에 없는, 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의지다. 이것을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놓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중생이 아니면 안 된다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나 세미펠라기우스는 아니라는 거죠. 약한 의지를 돕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약한 의지를. 그렇게 되면 공로를 누가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단지 약한 것을 도와주는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수단으로만.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선한 의지를 만드신다면 우리에게 의지가 창조된 의지, 창조하는 선한 의지라면 우리 안에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나 펠라기안들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어요.
바깥에서 찾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또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있냐면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육신이라는 원리 안에서 육신의 죄로 인해서 짓눌릴 때가 있거든요. 이 선한 의지가 우리가 자 중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이 자꾸만 잔재, 즉 이 세상의 죄와 가까이 하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의지가 내 육체가 자꾸만 세상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의지를 짓눌릴 때가 있어요.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한 의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육의 것과 싸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 또한 누가 주신다? 공급을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고 육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적으로 조금 돌아가려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향하게 되고 하는 모든 계속적인 연속적인 이끌어 주심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영적 삶의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삶의 전 과정.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죠. 시편 가볼까요? 86편 11절이에요. 86편 11절 말씀. 여호와시여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나를 가르치라는 거죠. 주님의 길로 가르치고 진리 안에,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행하겠습니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죠. 자,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또한 119편 아까 33절 다시 가볼까요? 시편 119편 33절 말씀.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한 원리 속에 있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고 쉽게 우리는 자빠질 수 있고 쉽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간구해야 된다. 주님 나를 돌이키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부터 나를 지키소서. 내 영혼을 창조하셔서 소생시키셔서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럼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발걸음 또는 가르침조차도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는 우리 시편을 읽어봤을 때 이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 발길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배우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도함을 여러분이 받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싸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라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119편 이제 133절을 가볼게요. 119편 133절에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내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모든 게 다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끝낼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이 부패된 의지가 새 창조로 인해서 바로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요, 열성적으로 그것을, 선한 것을 향해 나가게 돼 있고요, 또한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내 의지가 계속 나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열정을 가지든, 어떠한 노력을 가지든, 이건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 시종일관 이러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일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의지가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열성적으로 그것을 향해 나가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어나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그 선택과 열정, 노력이 동요됨 없이 성취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끝으로 인간이 시종일관 이러한 것들을 향해 나가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절 여러분들에게 10절서부터 또 강의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상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헌상 시간 갖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네, 다 같이 합심하는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의지로 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